샬롬,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 되게 하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앞에서는 다윗과와 사울과의 첫 군사적 충돌인 기브온 전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브온 전투 이래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기브온 전투 이래 계속되는 다윗과와 사울과의 대립 중에서도 다윗과의 세력이 점차 흥왕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재위하는 중 낳은 6 아들의 명단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식이 많은 것을 가세의 흥왕으로 본 당시의 배경에서 이와 같은 기록은 다윗과의 번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앞으로 다윗이 그의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들로 인해 계속적인 환란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점점 흥왕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로 세운 왕 사울을 패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각종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은 사울과의 내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넬을 신뢰하고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은 점점 비대해지는 아브넬의 권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한 사건은 그가 왕위 찬탈에 대한 야욕이 있는 것으로 이스보셋의 눈에 비추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내분의 발단이 되어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아브넬은 이에 반발하여 그를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아브넬이나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눈앞의 영화에만 현혹되어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서 21절은 이스보셋을 배반한 아브넬이 드디어 다윗과 정치 협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먼저 아브넬은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서 등을 돌리고
대신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겠지요. 이에 대하여 다윗은 전제 조건으로 과거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줄 것을 제의하는데 아브넬은 그것을 수락하고 신속히 실행에 옮깁니다. 이렇게 정치 협상에 성공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 및 베냐민 지파까지 회유하여 다윗 지지 세력으로 규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여 이제는 친히 다윗을 찾아가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다윗의 통일왕국 수립은 이제 그 시련을 눈앞에 두게 된 듯합니다. 하지만 거사는 뜻하지 않은 아브넬의 피살 사건으로 인해 파국을 맞을 뻔합니다. 22절에서 39절은 아브넬의 피살과 다윗의 애도를 보여줍니다. 원정에서 돌아온 다윗의 군장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협약을 맺고 잘 선대한 후 지금 막 그를 돌려보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요압은 분개한 채 급히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불러들인 후 그를 살해합니다. 일전에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데 대한 복수였지요. 이 사건은 이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압의 죄악에 대하여 단호히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보응이 요압의 집에 임하도록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요압과 공모하여 아브넬을 살해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온 백성의 지지하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변명하기 위하여 성명을 발표하거나 요압을 잡아 가두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아브넬을 위하여 울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다윗의 애통에 대해 백성들도 감동되어 함께 웁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고 애통해 합니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웁니다. 다윗은 여기에 더해 금식했습니다. 성경은 석양에 뭇 백성이 나아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장사함에 있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회개와 간절한 간구의 표시인데 다윗은 금식을 함으로써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회개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었을 때 금식하는 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의 관습이었는데 다윗의 금식은 많은 백성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금식 행위는 하나님과 죽은 아브넬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진정어린 모습을 본 백성들은 다윗의 진심을 수용합니다. 성경은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성경에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합니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지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자칫 다윗에게 위기가 올 뻔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 애도하고 금식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 백성들은 오히려 다윗을 기뻐합니다. 전화위복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범사에 지혜롭게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